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내일인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따라가면서 마치 사도행전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의 묵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 그리고 이 시대와 우리의 민족 전체의 흐름을 어쩌면 이토록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소름 끼치는 느낌들을 곳곳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해할 수 없이 낯선 성읍과 왕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그 전 흐름부터 시작을 해야 분명해집니다. 우선 제일 먼저 두 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기생 라합과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과의 대화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2장,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하여서 첫 번째 매우 강하고 튼튼하고 오래전부터 살았던 여리고 성을 정탐을 보냅니다. 이 두 정탐꾼은 자신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 지역의 기생이라는 말은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뜻이고, 그러자니 골짜기로 물이 모이는 것처럼 여리고 성의 모든 소식들은 다 이 낮고 천한 여인에게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 기생 라합이 의미하는 바는 여리고성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여인으로 등장시킵니다. 또한 동시에 더 한 발자국 확대시키자면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생 라합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교회라는 단어로 바꾸어 읽으면 그 뜻이 분명하고 선명해지듯이, 오늘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람들이고, 한 발자국 더 뒤로 물러서 확대시키면은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의 정탐꾼에게 말을 하는 것은 세상이 교회에게 하는 말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둥근 애가 떴습니다. 그 뻘쭘해하는 표정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몽중에도 다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세 가지 말을 다시 기억합니다. 즉, 세상이 교회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홍해 바다를 양쪽으로 가르고 그 땅을 마르게 하신 그 길을 따라서 너희가 건너서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합니다.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도망치는 사람들에겐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공포의 상징이었던 물이 갈라져서 양쪽에 벽이 세워졌다고 성경이 말해서 죽음의 상징이 가장 보호자가 되고 희망의 상징이 되어서 너희는 그 길 가운데로 지나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 각자의 속에 있는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바닷물, 그것은 죄악의 상징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그 죽음의 바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라내시고
그리고 마른 땅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가운데 우리를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을 세상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세상이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다가 갈라진 마른 길을 통해서 너희가 걸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들어 알고 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에 거의 다가와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고 처음으로 너희가 땅을 차지하더라.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부족의 왕 시온 왕을 무찌르고 옥 왕을 무찔러서 너희가 거기에 승리하고 전멸시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430년 동안 노예 백성이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다는 말 하잖아요.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이 430년을 노예 생활로 살았던 자들이 땅 두 덩어리를 차지했으면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부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토록 짓밟힌 노예 삶에서 우리가 빼앗았으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부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미련 없이 그 땅에 손을 털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보았다 이 말이죠.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것만 하여도 인류 역사의 가장 최초로 인간이 살았던 성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압니다. 오랫동안 인간이 거기 머물러 살았던 땅처럼 너희도 두 군데 땅을 빼앗았는데 그 땅에 눌러붙어 앉아 누리고 살려고 하지 않고 그토록 소망하던 모든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서슴없이 내려놓고 쫓아가는 이스라엘이더라, 교회더라, 그겁니다. 너희는 탐욕에 붙잡혀 있지 않더라, 이 말씀입니다. 탐욕은 무엇입니까? 제가 탐욕에 붙잡혀 있지 않더라, 탐욕에 붙잡힌다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붙들려 있는 마음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체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숫자로 말을 합니다. 금과 은의 값어치, 땅의 크기와 건물의 크기와 사람의 숫자로 표시되는 것, 모든 것이 다 수치화되고 계량화시킬 수 있는 것들, 네, 거기에 마음이 붙잡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 숫자에 붙들려 앉아서 숫자에 눌러 앉아 있고 싶은 마음, 그것이 지속되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숫자를 다스려야 되는데 숫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죠.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숫자에 대한 자유도 잊어버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만 목적과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삶을 박탈당해 버려서 그 숫자, 금과 은의 수치, 건물의 크기와 땅의 크기와 사람의 수치에 교회가 붙잡혀 있는 상태,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탐욕스러운 것에 붙잡혀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서슴없이 떠나더라. 그래서 그 떠남 때문에 결국은 이 여리고 성까지 너희가 진격해 오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기생 라합은 뭐라고 말합니까?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려서 초토화돼 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만이 목표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고 인도에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서슴없이 탐욕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목표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많고 사람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스라엘은 당시 최소한 250만 명 이쪽 저쪽에 군중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맨주먹이라도 사람의 힘이 맨파워가 생기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바라보는데 너희가 사람의 많음도 그 많음 때문에 나오는 힘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서슴없이 일어서더라. 그렇게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서 교회는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행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행진하는 교회는 두 개의 돌무덤을 만듭니다. 저 돌무덤, 돌무더기, 저기에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돌무더기가 똑같은 돌무더기지만 그 각각의 돌무더기 안에 묻혀 있는 내용은 완벽히 다른 내용의 돌무더기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칼 한 번 쓰지 않고 무너뜨렸을 때에 모두가 다 그 승리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지만 아간은 은덩어리와 금덩어리에 마음이 취했습니다. 몰래 숨겼죠. 거기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두 번째에 공격할 성 아이성은 아주 자그마한 성이었습니다. 저걸 못 무너뜨리라고 하고 갔다가 패배를 당하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어마어마한 큰 성, 견고한 성을 칼도 안 쓰고 무너뜨렸는데 작은 성에 패배한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명령하셔서 마지막 제비를 뽑은 아간이 실토하게 하십니다. 은과 금을 숨겼다는 것에 대해서 아간은 하나님만이 목표가 아니었고 하나님도 목표였습니다. 깨끗하지 하지 못한 전쟁.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데리고 모든 재물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사람도 돌로 치지만 그가 숨겼던 은과 금 물건조차도 돌로 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돌무더기를 만듭니다. 이 돌무더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주의 돌무더기입니다. 이제 정결함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교회는 다시 행군을 계속하면서 아이성을 마침내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왕을 잡아서 무덤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바로 또 다른 두 번째 돌무더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을 정복했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겐 순종함으로 얻은 복이었습니다. 정결함으로 얻은 복이었습니다. 하여 이 두 개의 돌무더기가 겉모습은 같지만 첫 번째 아간의 무덤이 되는 돌무더기는 저주의 돌무더기입니다. 두 번째 아이성 왕의 돌무더기는 순종함으로 얻은 복의 돌무더기입니다. 이 두 개의 자그마한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반씩 모두 올라가라고 합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시고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이란 결국 흙을 파보면 그 속에는 돌덩어리죠. 큰 돌무더기, 그게 바로 산이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돌무더기의 무덤 두 개에 극단적으로 다는 복과 저주의 돌무더기 위에 거대한 상징적인 산, 큰 돌무더기 위에 온 민족이 올라가서 내가 가운데 서 있으니까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순종할 것인지 너희가 불순종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교회는 모두가 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후로 세 번째 화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중부 예루살렘 쪽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의 연합군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실제로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5부족, 힘이 센 부족들이 마지막 북부에 있는 것을 점령하게 됩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죠. 글씨는 안 읽혀줘도 좋습니다. 저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위에 파란색이 갈릴리 호수이고 요단강이 연결되어서 밑에 길쭉하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해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저 요단강을 건너 붉은색이 있는 지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모압이고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접근할 때에 아모리 두 왕을 점령했다고 한 바로 기록이 저 오른쪽에 파란 색깔 가운데 있습니다. 저 사해바다의 오른쪽에 빨간색 별표의 첫 번째가 바로 첫 번째 아모리 족속을 점령했던 전쟁터였고, 화살표를 따라 북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에 북쪽에 있는 빨간 별이 저게 바로 두 번째의 아모리 족속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향하여서 왼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건너 아이성을 건너 그리고 저 한가운데 지점쯤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연합군을 대파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밑에 남쪽에 내려가서 남부 연합군을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던 북쪽의 가장 힘센 부족들, 왜 북쪽이 힘센 줄 압니까? 저기가 푸른 땅이거든요. 저기가 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열매가 나고 소출이 나는 지역이니까 가장 힘센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겠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언제나 눈을 머리에 이고 있는 헐몬산도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저 가나안의 실세가 되는 가장 힘센 5 부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저 북쪽의 빨간 지역으로 되어 있는 저기 선에 이스라엘은 최후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기간이 5년 반에서 7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은 계산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얻었던 지역은 저 갈릴리와 사해바다를 연결하는 요단강의 왼쪽 편 지역입니다. 교회는 저렇게 행군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행군의 경로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드디어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3절은 바로 저 모든 정복의 지점들을 요약해 놓은 기록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7장 24절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몇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1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을 31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매일마다 전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다른 이름의 성들과 다른 이름의, 당신은 부족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한 부족마다 한 국가였을 것입니다. 매일마다 다른 부족과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새로운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앞에 버티고 섰었더라는 말입니다. 순순히 성읍을 내주는 정신나간 왕은 없습니다. 을사오적과 같이 친일파인 경우에는 예외이겠죠. 우리나라 잡수세요. 그렇지만 순순히 자기 성읍을 내줄 수 있는 왕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31개의 성 중에서 어떤 왕도 순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읍을 내어준 왕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전심의 힘을 다한 전투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1개의 왕 이름과 그 성읍 이름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아는 이름이 몇 개나 됩니까? 모르는 이름이 더 많습니까? 아는 이름이 더 많습니까?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헤벨을 아십니까? 답부아를 아십니까? 아벡은 아시나요?
라사로는요, 마도는, 시므론 무로는요, 악삽은요, 전혀 알 수 없는 내일을 의미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9절에서 몇 개 나옵니다.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뭐 이 정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을 보장해 주는 법은 없습니다. 어제 잘 됐다고 오늘도 반드시 잘 된다고 보장해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와 아이에서 명백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무너뜨린 그 성공이, 어제의 성공이 오늘 아이성을 무너뜨린다고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은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의 직장은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의 사업은 그렇지 않은가요? 어제 잘 되고 성공했다고 오늘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조금 더 시간을 전진시켜 보죠. 오늘 성공했다고 내일 성공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제가 오늘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이 내일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손쉬운 싸움은 없습니다. 손쉬운 삶은 없습니다. 2025년을 새해입니다. 살면서 이 12달 가운데, 아니 한 달에 31일을 살면서 매일마다 쉬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결코 쉬운 삶은 아닐 것입니다. 매일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연세가 70이고 80이라도 90이라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 20살짜리 15살짜리라도 내일을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31 성읍들 가운데 익숙한 것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 한 해의 내일은 다소 익숙한 일도 있겠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장애물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오늘 고생은 오늘로 족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내일의 염려와 내일의 고난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일의 고통 때문에 오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오 예루살렘, 오 여리고, 오 에글론, 익숙한 일이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은 이전에 겪었던 일과 같이 익숙한 일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2분의 1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걸 알면 왕이 누군지 압니까? 그곳에 왕이 누군지를 알면 그 성이 어떤 성인지나 압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접촉점이 있고 거기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매번마다 같을 리가 없습니다. 매번마다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살아보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해야만 했던 이 31 성읍의 왕들처럼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내일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는 내일 가운데 그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새벽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우리의 역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리라고는 이런 일이 상상이나 되었겠습니까? 아무도 내일을 살아보지 않은 그 내일의 일들은 모두가 불확실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극복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 가운데 떨치고 일어나서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아니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역사의 한가운데도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인도해 감을 믿습니다. 역사는 빨리 가기도 하고 더디 가기도 합니다. 역사는 풍선처럼 팽팽하게 팽창하기도 하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기도 합니다. 역사는 뒤틀리기도 합니다. 역사는 부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예측과 전혀 관계없는 모양으로 말처럼 다름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역사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되 내일을 인도하실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는 내일을 살아보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교회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말을 듣고 멈출 곳에 멈추게 하옵소서. 교회가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